예배 시간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의 이제 구성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갱신했고요, 예배를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회복과 요시야의 죽음,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믿음의 분기점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요시야에 대해서 이어지는 지난주에 요시야하고 요아스를 막 번갈아 가면서 제가 이제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시야로 이해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말씀. 지난주 2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이 우상들과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마음속에 굉장히 고통을 갖고 있었고요. 성전을 좀 보수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이것을 이제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이렇게 삼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거죠. 그동안 사라졌던 이 남유다 땅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없었던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율법책에 있는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회개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훌다, 여대원자죠. 훌다를 통해서 남유다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요시야는 어떻게 이제 반응을 했냐면, 이 자신의 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또 자신이 이렇게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미래를 알려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래를.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보상과 징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고 징계를 언급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되었다면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보내면 되는 거지, 굳이 이 성경을 기록해서 미래의 일을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복하고 이렇게 우리의 자세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결정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고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도 목을 곧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합당한 심판을 내리신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했는지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언약을 갱신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했는데 1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사람들을 보내니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그에게 모으니라. 그래서 이 요시야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았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백성들의 대표자인 거죠. 백성들의 대표자. 지금 요시야는 이제 그 남유다의 그 이제 미래를 이제 알았고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을 알았어요.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을 좀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순순히 그 말씀에 이제 그 수용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 내용이 뭐냐면 이 백성들의 그 장로들, 그 연륜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아서 조언과 협조 요청을 이제 여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 뭐냐면 이제 2절 내용인데요. 백성들의 총회를 이제 소집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장로들을 소집했고요. 그 소집된 그 이 의견을 모아서 백성들의 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왕이 주의 집으로 올라가매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대원자들과 온 백성이 작은 자든 큰 자든 왕과 함께 하였으므로 그가 주의 집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들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였으며 왕은요, 요시야 왕은 이제 그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성전, 성전에 올라갔고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이 직접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제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그 태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그 남유다의 아주 중대한 위기를 맞이한 거죠. 나라가 멸망하고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요시야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또 왕이 기둥 옆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과 증언들과 법규들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음에 온 백성이 그 언약을 고수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전 이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두 기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그 짐승의 사체를 반으로 가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언약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요시야 왕은 이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온 국가가 멸망할 위기에 지금 직면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그것을 지금 이제 백성들 앞에서 지금 간곡히 호소를 했고요. 또 온 백성들이 그 언약을 이렇게 맺기로 이렇게 여기서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 왕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이전 왕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 이 경제적인 번영을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목적으로 세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국방을 내세운 거예요. 자주국방, 군사력을 키우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국가를 방어하자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민심을 이제 얻자는 거예요. 민심을 얻자. 그래서 이제 이 이전 왕들은 하나님보다 경제적인 번영, 자주국방, 민심을 추구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국가 정책이 뭐예요?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잘 살자. 잘 살자. 민생을 돌보자.
이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자주국방이에요. 예.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방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을 좀 얻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여론을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번영과 국방과 민심을 추구할 때에는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 왕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뭐 경제, 뭐 국방, 민심을 이제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했던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보수를 이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로 반응을 하고 지금 이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겠다고 하는 언약을 이제 이렇게 갱신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시야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하게 되는데요. 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시야가 어떤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 많은 우상들이 지금 이제 있었죠. 예,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작은 숲과 하늘의 온 군대가 주의 성전 안에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에서 다 이렇게 몰아낸 겁니다. 다 싸그리 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기드론 밭에 이제 불태워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1차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성전 밖을 정화했습니다. 성전 안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전 밖으로까지 확대를 시킨 거예요. 확대. 여기에 보시면 유다의 도시들, 예루살렘 주변의 장소들, 그러니까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정화 작업이 계속 이제 주변 장소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산당들을 허물어 버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이제 제거하고 거기에서 분양한 자들을 제거하는 그 작업을 이제 요시야가 진행을 했습니다. 또 특별한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집 옆에 있는 남색하는 자들의 집들을 헐었는데 거기서 여인들이 작은 숲을 위해 현수막을 짰더라 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거룩한 장소에 어떤 일이 이제 성행하고 있었냐면 가나안 종교 의식이 성전 옆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색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남색하는 자들, 남창을 얘기해. 남창. 예, 남창. 그리고 여사제들이 또 있었고, 여사제들. 행음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행음의 소굴. 이런 이 행음의 일들이 종교 의식으로 버젓이 주의 성전 옆에서 이 일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은 지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필연적.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손에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우상과 같은 요소들을 이렇게 요시야와 같이
이렇게 완전히 척결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비성경적인 교리, 세속적인 신앙, 인본주의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쫓아버려야 될 우상 덩어리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이 종교 개혁은 남유다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남유다 전역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면 이스라엘의 맨 북단부터 지금 맨 남단까지 이스라엘의 전국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남유다 전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바는 예루살렘의 근거리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게바부터 부엘세바 얘기하는 것은 남유다 전역, 북이스라엘을 제외한 남유다 전역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남유다 땅 전역에 이 산당들이 주는 피해가 아주 막심했다는 거예요. 아주 막심했어요. 어느 이게 부분적인 일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뭐 전 국토가 이런 그 잘못된 곳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이제 집전하고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산당들을 부정한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럽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더럽게 했다. 더럽게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더럽게 했다. 이 산당들을 더럽게 했다. 이 뜻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백성들이 찾을 수 없는 이렇게 그런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물을 갖다가 이렇게 오물 그 쓰레기 하치장 아시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쓰레기 하치장으로 삼든가 아니면 여기 그 우상 숭배자들을 죽인 그 해골들을 거기다 쌓아놓든가 해서 백성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부정한 장소로 지금 만들어 버렸다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각종 제단과 우상을 이제 허물어 버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10절부터 13절까지 이제 허물어 버린 그 이제 내용들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 그 몰렉 그 숭배했던 그 이제 그 제단 있죠. 그 제단, 그 제단을 허물어 버렸고, 그 다음에 태양을 위해 드린 말들, 이 태양신을 숭배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을 숭배했을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숭배를 했고 버젓이 그 이 말들을 희생물로 바쳤다는 거죠. 태양신을 위해서 말들을 그 희생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 병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태양을 숭배하는 일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부서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하스와 므낫세가 세웠던 그 제단들이 있었어요. 그 성전 안에는 그것을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드론 시내에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특이한 장면은 뭐냐면 솔로몬 시대에 세웠던 우상들이 여전히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다 별궁을 별궁을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별궁이 전부 우상을 섬기는 그 신당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성황당이 그냥 그 예루살렘 그 주변 산에 곳곳에 그냥 솔로몬의 그 부인들을 위해서 세워준 그 별궁 옆에 성황당들이 지금 이제 그 즐비했다는 거예요. 차마 그것을 이제 그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캐캐묵은 그런 것들을 요시야 시대에 와서 다 허물어뜨렸다. 다 싸그리. 요시야의 그 종교 개혁은 남유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한 상태였고요. 통치 공백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5절 말씀에 보시면 베델에 있던 제단이 나오고요. 여로보암이 전에 만든 산당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여로보암이 뭘 만들었나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북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만연되어 있는 우상 숭배 그 제단들을 다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고 헐어버리고 하는 일을 요시야가 단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것들, 그런 것들,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린 거, 다 싸그리 북이스라엘까지 다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종교 개혁도 간략하게 여기 이제 요약해서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또 거기에 있던 산당들의 모든 제사장들을 제단들 위에서 죽인 뒤 사람들의 뼈를 제단들 위에서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금 파괴시킨 거죠. 아니 그 남쪽에 있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은 왜 제단 위에서 다 죽여서 뼈까지 태워버리느냐,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남유다의 제사장들은 그래도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은 잘못된 그 일탈을 범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그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죽이고 뼈를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한 겁니다. 오늘 이제 요시야의 그 종교 개혁 방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 갱신을 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또 예루살렘의 안과 밖을 정화하고 이것을 남유다 전역으로 확대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까지 그 정화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요시야는요 말씀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고 말씀을 들고 예루살렘을 정화하고 말씀을 들고 남유다를 정화하고 말씀을 들고 북이스라엘을 정화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그 지역을 우상의 잔재를 완전히 철저하게 제거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요시야였다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시야가 했던 일이 바로 이제 유월절 회복입니다. 유월절 회복.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월절을 안 지킨 거죠. 지켰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켰다는 거죠. 그러나 요시야 때에 와서 올바르게 온전하게 유월절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회복이 바로 이 요시야 종교개혁의 클라이맥스인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요시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복원하는 그 일을 요시야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12지파가 다 참여한 거예요. 남유다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지파까지 다 참여를 했고요. 모세의 율법대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말씀대로 진행했다는 말씀대로. 이때가 요시야 왕 제위 18년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26살에 이 일을 진행한 거예요. 과감하게 그동안에 그 캐캐 묵었던 모든 잔재들을 싹 이제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언을 해주셨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옮긴 것 같이
유다도 내 눈앞에서 옮기고 내가 택한 이 도시 예루살렘과 그 집을 버릴 터인데 그 집은 내가 이르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있으리라 한 곳이라 하였더라. 아니 이렇게 요시야가 진짜 이전 왕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유다를 내 눈앞에서 옮길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거두어 들이신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실행이 됩니다. 요시야는 이집트 파라오 느고와 이제 이 맞서 싸우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싸움이죠. 불가항력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남유다는요 이집트의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식민지. 요시야는 파라오 느고와의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죽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이제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렇지만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라오 느고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파라오 느고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우는 거예요.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도. 그래서 파라오 느고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남유다를 11년간 통치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 우리 브라질과의 이제 축구 보셨죠? 안 보셨어요? 안 보신 분도 있나? 거기에 보니까 중꺽마라고 또 들어보셨는지 저도 뉴스 보고 이제 알았는데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어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비록 브라질하고 졌어요. 패배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전율을 주는 거죠. 감동과 전율을 준다는 거예요. 잘 싸웠다는 거, 졌지만 잘 싸웠다는 거죠. 요시야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파라오 느고와 맞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고 죽었어요. 죽었지만 이 요시야는 내 나라를 우상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전쟁의 이 승리보다도 더 큰 것을 유다 백성들이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록 왕이 죽었고 지금 이제 이 남유다가 식민지가 되었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이제 멸망할 거예요. 멸망하지만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이 요시야의 믿음이 확 들어박혔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게 됐다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믿음이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서 움직였어요. 바로 이제 이 요시야의 믿음이 남은 자 렘넌트 믿음의 효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효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였죠. 좋은 무화과.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였어요. 좋은 무화과가 지금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살아서 움직였던 것이 바로 요시야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중꺽마, 꺾이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리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시야 통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유월절을 복원했습니다. 전 이스라엘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그 이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지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죽었지만 죽어서도 그 믿음으로 말하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살아서 움직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요시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요시야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길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요시야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1, 2분 정도 이렇게 우리 기도하시고요.